축복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빌축자 복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을 빌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할까요?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엄밀한 의미로는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은 아니에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죠. 복을 내리는 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하면 사람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내릴 강자 복복을 써서 강복하시는 거죠. 정확한 의미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을 빌 때, 축복할 때 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기도해야 되고, 복을 비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을 구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누가 복을 빌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복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죠. 복을 주는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해와 달과 별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모형과 큰 돌이나 큰 나무에 복을 빈다고 해서 그들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구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거예요. 왜? 그들은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비는 자가 따로 있어요.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비는 자는, 구약에는 정확하게 복을 비는 자가 세워졌는데 그게 누굴까요? 왕, 제사장, 부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런 거죠. 6장 22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누가 복을 주는 분이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게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나중에 제사장이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그러니까 복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 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복을 구해야 돼요. 그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을 빌어야 그 복이 되는 거죠. 그럼 축복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왕은 아니니까. 제사장은 누구예요? 목사일까요? 물론 목사이기도 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누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너무나 억울한 면이 있어요. 아쉬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축복자로 세우는 자가 축복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느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건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야곱이 축복한 대로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후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유일하게 요셉의 후손 속에서 두 지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말하는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축복하나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교회에서 서로 축복하고, 직장에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요? 우리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무나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축복하는데 우리 모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할 때 싸움이 사라지고 불화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복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의 축복권을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고 기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만큼 똑같이 중요한 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뭘 축복하느냐? 오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읽으면 좋겠지만, 외우면 좋겠지만 모르면 간단히 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시고, 지켜주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아들과 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특별히 새벽기도 온 분들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그 기도를 새벽기도 시간에도 하지만 그냥 자고 있는 그 아이들 머리맡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직장을 축복할 때 그 직장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왜 직장이 잘 되지?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되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나는 축복한 나는 알아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그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가장 안정적인 축복된 삶을 삽니다. 다윗은 축복하고 그 축복의 열매까지 줍니다. 역대상 16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축복하고 축복의 열매를 준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는 집에 들어와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은 다윗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그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그의 형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럼 반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로 편애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그럼 그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축복자이지 저주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선한 말이 축복의 말입니다. 가장 악한 말은 저주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마음속이라도 저주하지 말라. 심령, 마음속, 생각으로도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까요? 전도서 10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의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심중에서라도, 생각 속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저주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9편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그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갔으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면 그것이 내게 임해요. 내 몸에 질병으로 와요. 뼈에 질병으로 와요.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저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면 저주합니다. 내일 힘들게 하면 저주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요? 축복하면 그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바로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진영이 나누어져서 서로를 저주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는 방법, 복을 이어지게 하는 비결인데 그게 뭐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왜 원수가 먹이거든 목마르든 마시게 하고 주이거든 먹게 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성도는 축복자인 것을 보여줘라.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축복해 주는 자로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저주와 상관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저주와 상관없는 삶이 있어요. 저주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저주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첫째로는 뭐냐 그러면 원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수가 없는 사람들은 저주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 원수가 없는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원수가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원수가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원수를 축복하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사랑하세요. 원수가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러면 저주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계속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바로 와요. 받을 만하면 갔다 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축복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저주와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죠. 저주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저주와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왜 저주와 상관없이 살게 되느냐? 저주는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인생의 저주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저주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여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걸 띄워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값을 지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주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반사하시기 바랍니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나는 저주와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저주와 상관없는 자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의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했고 그 저주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저주의 말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런 능력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자,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 독은 말을 의미합니다. 말. 그러니까 어떤 저주의 말을 들어도 이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이 독을 악한 말, 뱀의 혀, 이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저주의 말이 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140편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독이 뭐라고요? 악한 혀예요. 저주의 말, 독한 말, 그게 독이라고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저주하지도 말고 저주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자로 부르는 거예요. 축복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몰랐을 때 자녀에게 성질 났을 때 저주하고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파괴시키세요. 그리고 축복의 언어로 바꾸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언어 속에 절대로 저주를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럴 때 복이 계속해서 임하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자녀를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 거래처를 축복하세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승리하고 축복을 이어받으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